1999년 12월 24일 금요철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에 천배 부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로 부흥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1000배로 부흥된다. 이것은 내가 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새천년부터 시작된 해외 집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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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교단에 주목하며 한국으로 몰려왔고, 세계 30여 개국에서 찾아온 세계 목회자들은 영성훈련의 요람인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영적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서 인류를 대탈출을 시켜야겠다, 천국으로.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나를 도와서 일하는 통역관들 역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삶이 괴로운 사람들,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존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말하길,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어라, 즐거워라, 행복하라. 그는 어떠한 목적이 자기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모르고 매를 맞으며 옥에 들어가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즐거워 날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에 나는 기뻐하노라. 또한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을 그네들은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 단열매를 따려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단열매를 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 목표와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네들의 삶은 피곤함을 몰랐던 겁니다. 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러 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은 목회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과 내 영과 혼과 육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왔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어보세요. 땡큐 베리 마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여러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길 원하면 오늘 이 순간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의 목적이 뭐냐? 사업가들은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은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정치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목회하는 사람은 내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일을 하며 씨를 뿌리는 건 목적이 있어서 뿌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의 목적 의식, 자기의 사명, 자기의 목표,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이 이미 실패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되찾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돼야 할 것이 어느 목적지가 있고 목표량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앞을 보고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도 태양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도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아들은 바로 12제자를 보내고 70일의 제자를 보내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보내서 전 세계 영혼들, 인류들의 영과 혼과 육의 자유를 주며 부의 강에 넘치게 하려고 오늘 이 교육을 시작한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는 시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세상으로 가라. 모세야 가나안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가나안을 끌고 가라. 여리고를 공략해라. 이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로 나갈 때 어찌 주인이 일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연장과 씨를 안 해주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무엇이니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까지 파괴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죠. 바로 전선으로 나가는 자가 무기를 가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 목회에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 전쟁에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 사업과 정치, 다각적인 데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준비가 뭐냐?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임전무태라는 것은 한번 시작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정신을 가져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라. 응답받지 않으면 금식을 그치지 않으리라. 응답받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악한 마귀도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이놈은 작심삼일이지, 한다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설정하지만은 2, 3일 동안 건드려보고 재물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위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툭툭 건드려보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기를 영적 전쟁에 이긴 사람, 정치에 이긴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와 인내와 성실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네들이 하나님이 잡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한 역사의 맥을 그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마이크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속에 부속이 없다면 소리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재력이 뛰어나고 지력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아무리 체력이 강건하더라도 여러분의 썩은 정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하나님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머리가 썩었는데 사진들 돌아가겠습니까? 내 두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눈과 귀가 듣고 보고 입이 말하게 돼 있는데 이 머리가 썩었다 이게야, 생각이 썩었다 이게야, 그 사람은 목회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끝내 도탄에 빠지고 그는 좌절하고 남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데 너희가 앉아서 먼저 예사를 편성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초만 쌓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어.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즉 뭐냐?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정신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서 성공자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갈릴레오스의 자기의 직업 전선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밤이 맞도록 기필코 내가 고기를 잡고 말겠다고. 그는 잠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파도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기후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는 전천후 인생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밤이 맞도록 끝내 내가 고기를 잡고 말겠다는 그것을 예수는 본 겁니다. 예수가 본 것은 베드로의 학력을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문벌을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체력을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그의 정신을 보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넘겨주는 수제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만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게 너희 역시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세일을 내니 사막에 강이 내고 황무지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초동 목사를 썼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작을 했다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임했다면 임전무태가 뒤로 물러가는 생각이 없다 이게야. 뒤로 물러가면 죽음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앞에 있는 건 허상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 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홍해와 같은 문제와 요단강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홍해를 건너고 말겠다는 그의 일념 앞에 홍해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끈기적인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겠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에게 넘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기필코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겠다는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필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해방시키겠다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지만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하나님의 딸이 된 에스더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가 같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시작을 했다면 바로 뒤로 물러갈지 못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여자였었습니다.
자세히는 나왔지 않지만 7 귀신 정도가 되면 벌거벗고 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몇 수와 천대를 받았던 여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개의치 않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 제일 먼저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종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열에 들어있습니까? 시작하고 3일 만에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성도들과 내 제자들에게 포기는 자살이다. 악한 마귀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스스로 자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무덤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회를,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정치를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외모를 본 게 아니며 문벌을 본 게 아니에요, 학력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페이지의 주인공이 됐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역시라도 이래서 성공했다고 쓴 겁니다. 바울과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에스더와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 걸 믿는 사람들만 박수 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폭의 예술입니다. 예술이 세계적인 명작이 나온 것은 자기의 혼에 들어갔다는 거죠. 나는 세계적인 박물관, 루블 박물관과 모스크바 박물관, 레닌그라드에 있는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박물관에 멋진 라이트 조명을 받으면서 세계 만민을 끌어내는 명작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갔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빌리 그레함이 된 게 아닙니다. 본켄 목사는 그냥 본케가 된 게 아닙니다. 베닌 목사는 그냥 베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초동 목사는 그냥 이초동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그냥 드보라가 된 게 아니고, 에스더는 그냥 에스더가 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마지막까지 끈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말겠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는 명작을 남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를 통하여 쓸만한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65억의 인구 중에 몇 명 한다는 겁니다. 또 쓸만한 여자는 1000명 중에도 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 시작을 했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100% 다 끝장을 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남종과 여종들이 돼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비용, 그 많은 돈을 낭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와 통역관 떨어지고 혼신을 다하여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이 조소가, 임무수행아, 이현수가, 박선자야, 김경수가, 슬라바야, 너희들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마이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순간에 나 마이크를 깨트려버리거나 마이크를 바꿔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동일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때 적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의 비밀을 알아요. 그에 대한 정보가 뛰어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은 모두가 개개인의 열정의 산물이지 그냥 거저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챔피언이 권투 선수가 된 사람, 세계적인 여러분의 야구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골퍼가 된 사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모든 축구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나 연기를 하나, 세계적인 가수나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열정의 산물로 아름다운 명작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동일한 것은 바로 그의 열정, 열망, 그의 뜨거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뜨겁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역사를 통하여 말하길 열심탕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쇠라는 것이 여러분의 달구지 않으면 절대 대장쟁이가 그것을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쇠가 달굴 때는 대장쟁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빚어주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고 지금까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007 가방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낱낱이 읽고 1, 2, 3, 4, 5, 6 A, B, C, D 속으로 다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나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No!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나는 학력이 없어.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본식은 애들은 학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자야. 그렇다면 어떻게 수산나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브루스길라와 베베레는 여자와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자와 두보라는 여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래들은 우리와 더불어 성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목회에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농사에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끈기와 인내를 키워줬을까요?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서 7번씩이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다쳤을 때 비가 오라고 목이 가랭이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7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필코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말겠다. 기필코 고기를 잡고 말겠다. 기필코 죽은 자를 살리고 말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교훈한 건 딴 게 없습니다. 너희가 끈기와 인내, 세례 요한의 이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위임하노라. 내가 가졌던 걸 너에게 다 주리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 나를 날마다 채찍질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되지 않는다면 나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지 않고 깨닫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돈을 낭비한 겁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역시 먼 거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깨닫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에너지 낭비요, 돈 낭비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꼭 깨닫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부터 다잡아야만이 전쟁에 이기고 링에 올라간 선수가 상대를 KO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링 위에 올라갔다가 한 대 맞아서 다운됐더라도 다운으로 인정해지 난 KO당한 사람은 절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혼심을 내리치면은 상대를 KO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방 맞아가지고 다운돼 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나 그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졌다고는 소리가 너를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KO시킬 거라 해서 그는 수제자가 돼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을 지멸하며 모든 자를 살린 수제자가 돼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에 실패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핑계 저 핑계 댔던 사람들이요, 당신은 링에 올라간 선수가 다운되고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난 이제 못하고
싫어져서 링 위에 내려오고자 하는 마음, 썩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 역시 링 위에서 다운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링 위에서 다운이 돼가지고 KO 직전에 다시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합의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아의 처에 넘어졌던 다윗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바로 계집종과 많은 법정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냥 다운됐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쳤다고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믿음의 전당 위에 영광의 패가 기록된 걸 알아야죠. 걸려있는 걸 알아야죠. 이 성경 히브리서는 바로 하늘나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좌절 많이 했습니까? 왜 나는 목회가 안 될까? 왜 나는 사업이 안 될까? 왜 나는 가정이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왜 내 육체는 이럴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다운됐어, 나는 이제 못 일어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겠지, 손가락질하겠지.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보도 났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말하길, 야 나는 신문에 못 봤어. 왜 못 봐요? 방송에 난 못 들었어. 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는지 알지만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듣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모두가 다 KO되고 다운된 걸로 딴 사람이 볼지 알지만 여러분의 잘잘못을 딴 사람이 보고 있을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알기 때문에 털고 일어나면 다시 참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넓은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다윗이라는 자는 자기가 다운됐을 때 KO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그 감독된 나단의 말을 듣고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링에 올라서 악한 마귀와 싸우다가 그만 한 대 맞고 다운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쳤다고는 소리에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바로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고, 비둘기를 들어서 깨닫게 하고, 나귀를 들어서 깨닫게 하고, 짐승과 새소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만물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링 위에서 다운을 됐는데 나는 이제 못 일어나고 바로 KO가 돼가지고 링 위에서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끝내 다운됐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 KO시키고 챔피언 벨트를 먹을 수 있었으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게하시라는 자는 엘리사의 법정 후계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눈이 얻어가지고 외투와 금맷덩어리에 그만 다운을 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스승 엘리사가 살리기 위하여 얘기했으나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그의 음성에 다윗이 나는 죄인이요 하는 순간이라면 그는 엘리사의 위대한 후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링 위에서 그만 챔피언 벨트를 눈앞에다 두고 난 다음에 그만 적과 싸워서 악한 마귀에게 돈이라는 것에 속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경고와 살리는 영으로서 말씀을 3번씩이나 권면했건만 그는 나는 이제 다운된 자야가 KO된 자야고 일어나지 못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링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울이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될랍니까? 아니면 다윗이 될랍니까? 이것은 그 시대 그 역사나 이 시대의 역사나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찌하여 너에게 자유를 줬건만 다시 속박 속에서 노예의 멍에를 지고 사느냐. 바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통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자유를 줬던 것처럼,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던 바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살려줬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괴로워할 때 첫 땅을 통하여 그를 살려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부른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서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들이 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장엄하고 위대한 작품을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70번에 7번도 링에서 싸우다가 쓰러져도 다시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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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서 다시 잃었던 모든 영광을 되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그런 일이 없던 게 아닙니다. 목회 9개월 만에 500명의 성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가증했습니다. 목회가 막 급성장하니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거짓말하고 잘 될지 아냐, 네가 외식을 하고 잘 될지 아냐, 그 순간에 내가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얘기할 때 한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겠다고 내가 슬로건을 걸고 뛰었더니 오늘에 다시 일어나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있다면 돌을 던져보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 너는 다운된 게 아니라 KO됐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참편을 뺏겼어. NO! 이미 우리는 참편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나님과 짜고 링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는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독과 짜고 하는데도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인류 배우가 못 되는지 알아요? 감독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류 배우가 못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인류 축구선수, 인류 야구, 인류 피자, 인류 골퍼가 못 되는지 알아요? 그를 가르친 감독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라운드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세계적인 피자로 유명했던 사람도, 세계적인 안타를 치며 홈런을 치던 야구 선수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감독 말에, 감독의 눈에 나는 순간에 그 그라운드에서, 그 링에서,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우리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감독의 말을 들으면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걸 믿는 사람은 뜨겁게 박수치라 이가, 뜨겁게 박수치라 이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한 glory, glory glory 할렐루야, glory glory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한 glory, 영광 영광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인생의 링 위에서 떨어졌다, 쫓겨났다, 결혼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대학에 실패했다, 목회에 실패했다, 정치에 실패했다, 모든 게 실패. NO!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다시 도전하여 승전부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에겐 경험뿐인 거야. 이 성경 전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담이 기록된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경험담, 모세는 모세의 경험담, 엘리야는 엘리야, 예수는 예수의 경험담, 바로 바울은 바울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합니까? 누가 너희가 패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많은 자들이 패자야 패자야 그랬더나 패자가 부활하여 성전부를 날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패자, 나는 배인이요, 나는 망한 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도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장사가 안 되면 저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뭐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옮겨야죠. 여기서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면 딴 데로 옮겨서 새 우물을 파야 하는 거. 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블레셋과 싸워서 우물을 판 걸 뺏겼어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재도전해가지고 딴 데 가서 새 우물 파서 당년에 100배로 얻은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 경험하듯이. 내 말이 이해가 가요? 내 말이 이해가 가냐고요? 내 말이 이해가 가냐고요? 왜 좌절낙담 포기하며 스스로 인생을 여러분이요 착고에 채웁니까? 바로 블레셋에게 뺏겼던 자기의 기업을 뺏겼던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여 우물을 팠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끈기와 인내를 본 겁니다.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나는 감히 단에 쓸 수 없는 목사입니다. 나는 죄악과 친구가 되고 세상의 쾌락과 친구가 됐던 사람, 돈과 명예를 좋아했고 부귀영화를 좋아했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고 정말 세상에 좋다는 쾌락과 춤을 추며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일은 이제 족하다, 이제 새술은 세푸대 담으라는 결단하고 새술을 세푸대 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여러분들은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체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가문가문벌이 좋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젊음이 살아넘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은 허상이에요. 앞에 있는 홍해는 허상이에요. 앞에 있는 여리고는 허상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귀신들은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게 인생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죠. 시험 목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권총국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뿐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니응에서 퇴출되길 원해요. 케어시켰다고 여러분이 좌절하길 원해요. 자결하길 원해요. 자살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시끄러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7번에 7번 더 도와주리라는 겁니다. 올해 몇이시죠? 74입니다. 올해 몇이세요? 73입니다. 자, 74입니다. 60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60의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에게 말하기를 늦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60의 안수를 받으면서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반밖에 안 사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는 경우. 빨리 박수 치려면 세게 치시라. 그러리 할렐루야. 지금 14년을 목회를 하고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교회 선교사로 일본까지 파송됐었습니다. 자, 나는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을 난 사랑합니다. 우리 현 목사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현 목사님도 이제 몇 회 안수 받으셨죠? 예? 몇 살에 안수 받으셨나요?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10년 전에요. 63세 받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기원 목사님도 120살까지 산다면 지금 청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라. 에이멘. 청춘의 힘이 마세요. 예. 자, 내려가세요. 손잡고 내려가시라고 두 분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목회 23년 동안 많은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막 떠들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뒤로 물러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그가 편안한 줄 알았어요. 10년도 안 되는데 비참한 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나는 20년 되어서의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천년이 하루고 뜨기 때문에. 마귀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포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안 한다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안 한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랑하다. 왜 안 하냐 이게야. 너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가 굴려줘야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난다는 겁니다. 남이 꼭 굴려줄 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일어나라. 그 순간에 생각을 바꿔놨더니 일어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를 하게. 그 순간에 생각을 바꿔줬더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돼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나를 돕고자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게 돼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새로운 무기가 나에게 장전이 돼가지고 실탄까지 장전돼서 나에게 천사들이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챔피언 벨트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무차별하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얼마나 맞아서 코피를 쏟고 난리칩니까? 어떤 데 눈이 붓고. 내가 걸어오는 길은 내가 이 목회 선상에 뛰어들면서 나는 정말 여러분이요 물 없는 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눈 덮인 산야를 걸어왔어요.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시한 걸 다 이루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의식 가지고 갈 때 눈 덮인 산야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여러분 목말라 죽은 일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때가 될 때마다 오아시스는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또 눈 덮인 산야에서 내가 거할 수 있는 따뜻한 집들이 순간순간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라. 만물이 다 너를 돕기 위하여 창조됐다고 고린도서 3장 21절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한 간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성공자로 만들어서 배출한 걸 믿는 사람들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잘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썩은 생각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이 다 털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재충전돼서 링이 올라가서 챔피언 벨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옆에 사람 볼 곳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를 말하며 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는 예수를 자유를 준다고 와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곳습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주여 거짓을 미워하는 건 거짓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목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하여 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천문천답 100번 묻는 백답 만문 만답 만번을 묻는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시인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계 목회자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목회자들은 배움을 실천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교인이 몇 명이었었죠? Si tú antes de conocer Lichoso, ¿cuántos miembros tenía? 150, 150명. 근데 지금 몇 명이죠? Y ahora, cerca de 1000. 지금 아주 1000명, 2000명 같아. 깨달은 사람은 2,000명. Ahora cerca de 1000. Gloria, aleluya. Gloria a Dios. aleluya.
No trabe las puertas, por favor, abran las puertas. 세계 목회자 영성 세미나와 10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우리 교단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복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운동을 하겠다 해서 세계 목회자를 가르친 걸 본 사람만 박수를 하는 게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된 것처럼 되게 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일 집회라는 걸 믿어 박수하는 겁니다. 나는 꿈이 있어서 이 예수님 교단에서 세계 각 분야의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인물들이 나와야 돼. 전 세계 땅끝을 선전해서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것이 이수동 목사의 꿈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김일성 광장에서 복음을 중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복음을 중하고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나에게 꿈이 있는 걸 믿어. 벌써 나에게 꿈이 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겁니다. 두 손 들어가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게 나의 꿈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나의 꿈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 추동 목사의 꿈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는 죽음 다음에 세상의 꿈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나에게는 왕. 여러분의 꿈은 뭐냐 이게야. 목사님은 37년 동안 한국 여일학에 전국과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던지며 예수만이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성역 37주년과 예수중심교회 창립 37주년을 다 함께 축하합니다. 2022년 새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는 자세로 주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예수중심 교단이 됩시다.